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라서 5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말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겁니다. 본인이 내려와 보니 성읍도 성곽도 여전히 건축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전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 스룹바벨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때도 처음에 시작은 잘 되었었지만 기초를 놓고 난 후에 16년 동안 그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5장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뭐하면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지 못한 성곽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실 것이고 성읍 건설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마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에스라가 이 말씀을 썼다고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4장 말씀 여러분 이 시간 순서가 좀 헷갈리게 바뀌었었지만 예전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했었던 건 뭐냐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자? 믿고 나아가자. 분명히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삶 가운데 적용돼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곧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학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계에서 말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셔서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선지자들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조상의 이름이 있는 것은 대대로 전통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학계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부른 사람이 누구였다? 학계였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 학계는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있는 학계가 아닙니다. 예전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들 곧 선지자의 학계와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나오죠. 이또의 손자, 그렇죠? 그나마 가문이 선지자로서의 가문이 세워진 그 손자 누가 등장합니까? 스가랴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그거죠. 스가랴서와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내셨겠죠. 왜 보내셨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 이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기초를 놓고 공사를 이어가지 못할 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4장 말씀 기억하시겠죠? 거기 주변의 국들이 관리들에게 뭘 줬습니까? 뇌물을 줘서 공사를 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셨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유다와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있을 일을 얘기하게 하신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 스룹바벨을 보내셨을 때 이곳에서 뭐 하게 하셨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건축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건축하실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뇌물을 먹여서 그들이 막고 있지만 너희들이 일어나서 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뭐 했겠습니까? 예언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관리들이 돈을 받고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거기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케 하셨던, 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전능하잖아.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지을 거야.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할 거야. 이렇게 뭐 하겠다는 겁니다.
예언케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에스라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성막과 성곽과 성읍을 건설하지 못한 채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여러분 더 많은 방해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에스라가 예전의 얘기, 80년 전의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언하였더니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누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리더자들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스알디엘의 아들 누가 여러분? 스룹바벨이.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요사닥의 아들 누가? 에스와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났대요. 하나님께서 그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케 하셨더니 그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움직여 주셨다. 힘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뭐합니까, 여러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때 상황 여러분, 관리들이 허락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돈을 받아 먹고 있고 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셨고 그것이 그들 귀에 들렸고 그들 마음에 힘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16년 동안 멈췄던 그 일들을 지금 뭐 하게 되었다? 시작하게 되었음을 에스라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처럼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게 사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뇌물 먹였듯이 지금 누가 여러분 름과 심세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 조서를 써가지고 왕에게 보내서 지금 이 공사를 못하게 했을 이때와 별반 다를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던 것들은 우리도 뭐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들과 계속 함께 있어요. 일어나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났지만 그 일을 하려면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기 때문에?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들을 돕는다고 말씀해요. 도왔대요. 어떻게 도왔을까요, 여러분? 일어났어요.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방해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우셨겠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우셨던 거예요. 야, 스룹바벨아, 이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좀만 힘내. 멈추지 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에스와야, 지금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나를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백성들 마음 앞에 서서 나를 믿고 의지하도록 너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우셨다는 게 1,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다시 일어나서 뭐 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건 1,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가 80년 전에 얘기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렇게 해결해 줬지만 그때의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여기 왕이 있는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쪽이에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누굽니까, 여러분? 함께 있었던 관리들,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뭐해서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결국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허락 없이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돈 받은 관리들의 허락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아주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허락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허락 없이 시작했다면 16년 동안 멈췄었는데 이 관리들은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고레스에게 그런 조서를 받아서 내려와서 시작한지를 모르는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그 일을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은 놓은 거죠. 이 친구들은 왔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느냐,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뭐 했답니까? 물어보니까 뭐 했대요, 여러분? 다 대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읽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흔쾌히 자기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드물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관리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걸 시작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거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두 리더자를 세우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일을 시작하겠느냐 물어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한 사람도 숨거나 빼지 않고 자기 이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답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얘기했음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에스라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엮여서 잘못되면 어쩌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말씀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전에 그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 주실 것이다? 담대함 주실 것이다. 담대함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에스라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시면 이 말씀이 쉬워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계속 돌보십니까? 유다 장로들을 돌보셔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했다고 여러분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성전 건축 일을 시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관리가 찾아와서 누가 시켰어? 누가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던 장로들이 한 사람도 뭐 하지 않고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뒤로 빼지 않고 숨지 않고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보셨다는 게 뭐 눈으로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시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뭣도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주셔서 그 일들을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겠다?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합니까? 결국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누가 막지 못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관리들이 무력으로 힘으로써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무엇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뭐 했더라? 기다렸더라. 막을 수 없어요. 공사는 계속 뭐합니까? 진행되어져요. 그 관리 입장에서 여러분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6절 이하 말씀에 기록됐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그 조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조서라는 것은 여러분 에스라가 도착하기 7년 전에 보냈던 조서, 성곽과 성읍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조서의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80년 전의 조서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슷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 뭐 해주셨으니?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뭐 해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에 나와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렇죠? 그들의 동관인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아바삭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죠. 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앞장에 있으니까. 4장 9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누굽니까, 여러분? 아바삿 사람입니다. 여기는 아바삿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동일한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처음에 예전에 80년 전에도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썼던 아바사 사람과 똑같은 아바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써야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아바삭이라는 지역 자체는 여러분 왕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쓰면 그 동네 문제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생각하고 왕의 편에 있는, 왕의 고향에 있는 그 사람이 대신해서 뭐 썼다는 겁니까? 이걸 썼다는 것을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상황도 불리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불리했겠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때 썼던 사람이 누구다? 아바삭 사람이다. 그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다 하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뭐 하시옵소서? 평안하시옵소서. 여기는 심리적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는 얘기,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왕이여,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때문에 당신이 평안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리 입장에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가 쓴 이 내용들,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과는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서 교묘하게요, 누구의 마음을 자극시키겠습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자극시키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니까?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걸 자세하게 에스라가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사람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내가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왔습니다? 유다도에 지금 있습니다.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이것도 잘 보십시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여러분, 지극히 크다는 말 빼야겠죠. 지극히 크다고 넣기 때문에 누구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다리오 왕 마음에 좀 뭐 하겠습니까? 걸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당시 그 다리오 왕, 그 바사 제국은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믿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신의 힘의 능력은 여러분 그 나라의 사이즈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가 믿는 신은 하찮은 신으로 여겨졌겠죠. 누구의 신이 높다고 느껴지겠어요? 다리오가 믿는 신이 높다고 느껴졌겠죠. 그때 다리오가 믿는 신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마즈다입니다. 마즈다. 사실 거기서 따왔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즈다가 위대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지 않고 있어야지 맞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맞아요. 자, 어떤 하나님의 성전인데 작습니까? 큽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뭘로 세우고 있습니다? 큰 돌과 벽에 나무를 얹고 있습니다. 아주 뭐하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튼튼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짓는다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뭐 합니다?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지금 뭐 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학계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고 뭐 했습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살림하고 자기 농사 짓기에 바빴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지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자재도 공급해야 되고 무엇도 공급해야 돼. 그때 학계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재가 없더라도 어디로 가라? 뒤에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해라. 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그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다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뭐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는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 관례는 막으려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때 9절 말씀,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자, 이 성전을 건축하냐. 장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들입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신 장로들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이건 사람이 그때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예, 장로들의 대답 가운데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이요. 그들이 장로들입니다. 유다의 장로들, 공사를 맡고 있던 장로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 그쵸? 이 편지를 쓰는 관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누구다?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 힘 앞에서 우리는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 예, 다리오의 종이 아니라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장로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관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다리오 마음을 좀 긋기를 원했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봐야 될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장로들의 고백을 보셔야 돼요. 이 대답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머리 쓰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누구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기서 조사 나와 있는 사람들 심기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 말은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지의 하나님의 우리 누구다? 종이다.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뭐하노라 지금 건축하고 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누가 여러분? 큰 왕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장에선 두 큰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 거기 나와 있던 다윗과 솔로몬이지만 여기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관리가 묻는데 그 당시 나라의 큰 왕이었던 다리오의 관리가 묻는데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왕이 뭐해서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아 좋다, 이거 하나도 빼지 않고 이렇게 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썼겠죠. 왜? 막으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장로들이 한 말은 여러분 덧붙인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였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또 그렇게 대답하더라이다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게 하였으므로?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왕의 힘이 위대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드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요. 이 백성을 그래서 뭐해서 사로잡아서 어디로 넘기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절대로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마음 건드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기 하려고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예를 쓰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뭐합니까? 당당하게, 그죠? 담대하게 장로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적습니다. 누가 여러분? 에스라가요. 예, 장로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게 하셨다. 그리고 13절 말씀이요. 자, 장로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서 때가 되니 시키셔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원년에 고레스 왕이 뭘 내리게 하셨다?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 여기는 장로들의 고백이 여러분 고레스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 뭘 하게 하셨다? 자신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뭐하게 하셨다?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 장로들의 얘기를 여러분 곧이곧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쓰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계략도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들의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철저한 뭐가 있었던 겁니까? 믿음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와서 뭐 한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14절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뭐에다가 옮겨다가, 잘 보십시오.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바벨론 신당에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 신 아래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 누구를요? 유다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도록 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총독 에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뭐 하도록 했다? 내주도록 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 뭐하게 하셨다? 그렇죠. 바벨론의 신 밑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뭐하게 하셨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스스로 여기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15절 말씀. 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어라.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어디에 여러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다리오 입장에선 여러분 이거 자체가요, 이 사실을 읽게 되고 알게 되면요 그렇게 썩 좋지 않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의 신을 인정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워요. 다리오 입장에서. 근데 다리오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높고 위대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보냈다는 건 뭡니까? 내 밑에 두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위대한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이런 계산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장로들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걱정 염려하지 않고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얘기했다라는 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자,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뭐 해서 여러분? 건축하여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치지 못했지만 16년 동안 지금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왕을 위해서, 왕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이 일은 멈춰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그 일을 다 완성해 주실 것이다. 누구 눈치 보지 말자. 여러분 간단해요. 누구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요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게 그들이 한 얘기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뭐 해보십시오. 정말 이들이 한 얘기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그런 조사가 있는지 조사해 보십시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왜요? 이 편지를 쓰는 입장에서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도저히 안 믿겨지니까. 보십시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보시고 난 후에 왕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면 멈추게 해주십시오. 왕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재밌는 게 뭐냐요 여러분? 장로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조서에 기록됐습니까? 안 기록됐습니까? 기록됐다는 게 여러분 6장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서요 말을 바꿨더라면,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렸더라면, 나중에 확인한 조서의 내용과 같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요, 어그러졌겠죠. 이게 참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 하지 말라.
예,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그 얘기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 지금 다 멈춰 있지만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없다. 똑같다. 80년 전에 조서 썼던 사람이나 7년 전에 조서 써서 지금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지역 출신이고 내용 다 봐도 똑같고 비싼 내용이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면 뭐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어떤 마음 여러분?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두 리더자의 마음도 뭐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장로들의 마음도 뭐 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5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너무 간단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예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약속하신 거. 우리 교회 약속하시고 내 삶에 약속하시고 우리 삶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앉아있을 때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일할 때 돌보시고 도우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